교회가 참 많아요. 우리 교회가 있는 이 골목만 해도 한 250m 정도 되는데 길이는 교회가 10개가 넘어요. 그것도 교회 2개가 없어져서 10개가 넘은 거예요. 우리나라 그 업종별로 점포수가 많은 곳을 따져봤어요. 교회가 4등이더라고요. 1등이 어딜까요? 커피숍. 2등 치킨집. 3등 미용실 맞습니다. 4등은 교회고요. 5등은 편의점 맞습니다. 편의점보다 교회가 많아요. 개척교회 입장에서는 좀 솔직히 좀 너무 많다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개척교회 목사 입장에서는 조금 교회 몇 개만 좀 적어도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좀 오면 교회가 조금 더 든든할 텐데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교회는 많아야 합니다. 교회는 온 땅에 흩어져서 온 땅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온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잖아요. 또 노아에게 온 땅에 편만하라고 하셨잖아요. 다 온 땅을 가득 채우라는 말씀이죠. 교회는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들이 받은 말씀이나 교회가 받은 말씀이나 같은 말씀이에요. 온 땅을 채우는 것은 교회에게 주어진 영광되고도 특별한 사명이자 복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예배의 의미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본문을 빌어서 교회의 그 특별한 사명, 그 특별한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부활주일 때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흩어진 나그네에 대해서 교회는 흩어진 나그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베드로 전서를 썼습니다. 베드로는 핍박으로 인해 흩어진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이 신자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그때 제가 이 흩어진 나그네를 두고 핍박 아래서 고통받는 신자들,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나그네이자 바벨론의 시대와 같은 포로 시대를 살아가는 이방인의 의미로서 흩어진 나그네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이방인이자 나그네인 우리는 이 땅에서 늘 약자로 살아가야 한다고, 그래서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저녁 기도회를 하면서 여호수아서를 쭉 준비를 하고 이제 땅을 분배하는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요 21장 이 이야기를 원래 저녁 기도회에 하려고 했었어요. 우리 문제도사님이 시험 기간이고 과제도 많고 해서 금요일 날 하는 게 부담이 된다. 저보고 하루를 더 해달라 그래서 하려고 하다가 이 내용이 안 그래도 지난주에 제가 예배를 하면서 이번 주에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말씀이 너무 이번 주에 해야 될 말씀과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죄송하지만 금요일 날 그냥 하세요 하고 저는 이걸 이제 주일 설교로 돌렸죠. 흩어졌다는 말에요. 이 땅에 핍박으로 고생하고 고통받고 고난받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더라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주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온 땅에 충만하라나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온 땅에 편만하라 그 말씀과 일맥상통한 말씀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요, 스데반 집사님으로 죽으시고 그때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도망을 가요. 여기저기로. 그걸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핍박 때문에 흩어졌는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장면으로 이 부분을 묘사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흩어진다는 것에는 핍박에 의해 고통받고 있는 신자의 모습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그 이상의 의미, 아주 긍정적이면서도 아주 은혜롭고 영광된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여기 어디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싶을 수 있어요. 각 지파의 분배가 끝나고 나서 레위 지파에게 성읍들을 분배하는 내용이에요. 모든 지파들은 각기 자기들만의 영역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만은 영역이 따로 없어요. 레위 지파의 영역으로 정해진 성읍들은 각 지파에서 자기들의 기업 중에서 일부를 몇몇 성들을 내어준 겁니다. 그앗 자손이 에브라임 지파, 단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10개의 성읍을 얻습니다.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13개 성읍을 얻습니다. 무라리 자손들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개 성읍을 얻습니다.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 가문이죠.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13개 성읍을 얻습니다. 이렇게 해서 레위 지파는 총 48개의 성읍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성읍들은요, 이스라엘의 전체 영토 중 제일 아래부터 제일 꼭대기까지, 동쪽부터 서쪽까지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왜 레위 지파만 이곳저곳에 ht어져 있을까요? 자기들 영역으로 이렇게 뭉쳐 있지 않고요. 이 이야기를 알기 위해서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의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창세기 34장을 보면 디나의 사건이 나옵니다. 야곱이 온 가족을 이끌고 세겜에 머무르고 있을 때 그 세겜의 추장 이름이 세겜이에요. 이 추장 세겜이 디나를 보고는 한눈에 반해요. 그래서 데려다가 성폭행을 하죠. 강제로 동침하고는 디나를 아내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합니다. 야곱이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마침 자기 아들들은 다 들에 목축을 하러 나가 있어요. 혼자서 분이 화가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혼자서 판단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아들들에게 연락을 넣죠. 아들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후다다닥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그 혼례를 받아들이지 않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누이를 줄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로 디나를 데려가기를 원한다면, 디나와 혼인하기를 원한다면 너희도 다 할례를 받아라. 세겜의 집안과 그 성읍 사람들은 그 일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할례를 받죠. 근데 그들이 할례를 받은 지 3일 만에, 할례를 받으면 잘 못 움직이거든요. 할례를 받은 지 3일 만에 디나의 오빠 시므온하고 레위가 그들을 급습합니다. 그래서 세겜의 가족과 그 성읍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요. 남자들을. 그리고 디나는 다시 데려오죠. 그리고 나머지 아들들도 그 성에 가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일을 좋게 여기지 않습니다. 나중에 창세기 49장을 보면요,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에게 축복을 해요. 흔히 야곱의 축복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의외로 르우벤하고요, 시므온하고 레위에 대해서는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합니다.
르우벤은 어미의 침상을 더럽혔다는 이유로 넌 앞으로 장자가 될 수 없다.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는 창세기 49장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러니까 왜 저주를 하는지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세겜에서 그 사건에 대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저주를 하냐 하면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렇게 야곱이 저주를 합니다. 야곱의 말처럼요, 시므온과 레위 지파는 자기들의 땅을 갖지 못해요. 시므온은요, 여호수아 19장을 보면 시므온이 얻은 성읍들이 있는데요, 19장 9절을 보면 시므온의 자손의 이 기업은요, 자기들의 영토를 따로 받은 게 아니라 유다의 기업 중에서 일부를 받습니다. 유다 지파의 땅에 얹혀 살면서 총 17개의 성읍만을 받아요. 나중에 가면 시므온 지파는 거의 유다 지파에 흡수되다시피 합니다. 야곱의 저주의 말처럼 실제로 되어버렸죠. 레위 지파 역시 자기들의 땅을 갖지 못합니다. 다른 지파들의 영역 안에 있는 성읍들을 얻어서 거주하게 됩니다. 야곱의 말처럼요, 시므온 지파보다 훨씬 더 흩어져서 거주하게 되죠. 그런데 이 레위의 흩어짐은요, 시므온의 흩어짐과 전혀 달라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원래대로라면 레위 지파도 시므온 지파와 똑같은 운명이어야 해요. 그런데 운명이 뒤바뀌는 사건이 중간에 하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아론이 백성들을 시켜서 금을 다 모읍니다. 그래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러면서 그 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 춤을 춥니다. 모세가 그걸 내려와서 그걸 보고서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스라엘 회중의 진 문에 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나아오라. 이때 레위 지파가 모든 사람들이 다 모세 앞에 나와요. 그리고 모세의 명을 따라 창을 들고 이스라엘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며 잔치를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창을 들고 돌격해서 그 창을 휘두릅니다. 칼을 휘두릅니다. 그 중에는 자기 이웃들도 있고요, 자기 형제들도 있고요, 자기의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칼을 휘두릅니다. 여호와의 편에 섰으니까요. 그때 모세가 레위 자손을 향해 너희가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해 복을 내리시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레위 지파는요, 야곱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야곱의 말이 아예 없었던 것처럼 되지는 않아요. 흩어지게 돼요. 그러나 이 흩어짐이 저주의 흩어짐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14장 33절을 보면요, 이 레위의 흩어짐에 대해서, 레위의 기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업이 되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별다른 땅이, 영역이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게 흩어짐이란 더 이상 저주가 아니고 복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목적이 있어서 곳곳으로 흩어지게 하셨을 뿐이지 그것은 저주가 아닌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특별한 일로 사용하시기로 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에게 너무도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레위인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죠. 이들은 각 지파의 곳곳에 자리를 잡고 각 지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돕습니다. 제사를 돕고 절기를 지키도록 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일도 레위인들이 맡아서 합니다. 이들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지파들이 다 하나도 소외되지 않고 자신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레위인들에게 맡겨진 일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특별한 일이지만요, 그들이 얻은 성읍을 보면 또 다른 특별한 역할이 아주 잘 드러나고 있어요. 그들이 얻은 성들에는요, 도피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한 도시예요. 의도치 않게 해칠 마음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어쩌다 보니 실수로 사람을 죽인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만든 곳이 도피성입니다. 원래 율법에 사람을 죽인 자는 그 값을 뭘로 치러야죠? 자기의 생명으로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면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거나 혹은 그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가족이나 친지가 와서 그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재판 없이도. 그걸 이제 피해 보수자라고 하는데요. 이 의도치 않게 살인한 사람이 도피성으로 도망을 하면 더 이상 피해 보수자가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성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였다고 하면 그 성에서 돌을 맞아 죽어요. 그러나 의도치 않게 사람을 죽였다고 하면 이는 생명을 내어줘야 할 죄는 아니므로 집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더 이상 그 판결이 나면 더 이상 복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은 그렇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죄인들이 피하도록 살 수 있도록 만든 성입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한 도시예요. 이 역할이 레위 지파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다 이 레위 지파의 도시들은요, 사면이 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요, 다 산지 지형이에요. 해발 900m, 800m, 900m, 1000m 이 정도 되는 산지 꼭대기를 따라서 도시들이 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사면이 들로 되어 있다고요? 굉장히 드물고 그 다음에 부유할 수 있는 그런 도시예요. 사면이 들이니까 먹을 게 많겠죠.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도시들이 레위 지파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부유하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사면이 들이니까 어때요? 누구나 그 성으로는 쉽게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 입구가 마치 산성에 전쟁을 위한 성이 되어 있어갖고 꼬불꼬불한 협곡을 거쳐가야 되고 막 지형지물이 있고 이런 곳이 아니라 사면이 들로 되어 있어서 누구든지 도망을 치고자 하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산지 사방에 흩어져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곳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도울 뿐만 아니라 죽을 사람들을 더 많이 살리기 위해서 레위 지파가 곳곳에 흩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만 주신 특별한 복입니다. 가장 강력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에브라임 지파에도 그런 복은 주지 않았어요. 왕이 태어날 유다 지파에도 그런 복을 주지 않았어요. 오직 레위 지파에만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그리고 이 복은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주신 복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레위 지파가 저주받은 자들에서 하나님 편에 섬으로써 복받은 그런 지파가 되었잖아요.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서 있던 저주받은 자들이 더 이상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기로,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겠노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바로 교인들이에요.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에 들어간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교인들 아닙니까? 레위 지파랑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흩어지는 것은요, 저주가 아니고 복입니다. 왜 이렇게 경쟁 상대가 많어? 좀 교회 좀 적으면 참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가 늘어가는 것이 모든 교회는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이건 교회 하나님께서 맡기신 특별한 사명이에요. 특별한 복이에요. 오늘날 선교사님들께서 세계 곳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왜요? 바로 그 사명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땅끝에까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도 땀 흘려 수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신자들이 그 일을 기도로 여러 가지 물질로 돕고 있습니다. 온 땅을 교회로 신자로 채우기 위해서요. 교회는 이 흩어짐에 힘써야 합니다. 제가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한 큰 교회 목사님인데요. 그 노회에서 개척교회들을 돕는 일에 대해서 의논이 나왔습니다. 개척교회들을 좀 큰 교회들이 후원을 해서 월 얼마씩 이렇게 좀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회의가 끝나고 나서 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왜 가뜩이나 목회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는 개척해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난리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죠. 이분은 교회의 사명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이 심우하는 분당 우리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성도 수가 굉장히 많아요. 얼마 전에 교회를 다 쪼갰습니다. 교회를 30개 정도의 교회를 목사님을 선택하셔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 교회들로 등록을 해라. 그 교회를 가기 싫으면 그냥 사는 동네, 그 동네에 있는 다른 교회들 이렇게 둘러보고 괜찮은 교회 다녀라. 물론 여전히 분당 우리교회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한 절반가량 남아있다고 얘기는 하는데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교회를 다 쪼갰어요.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자기 사는 동네의 교회로 그렇게 등록을 하러 갔어요. 어떻게 하면 자꾸 모여서 더 커질까를 고민하는, 교회들도 그걸 고민하고 있거든요. 회사들도 그걸 고민하지만 교회들도 그걸 고민하고 있는 그런 시대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는 그걸 흩어지고 있는 거예요.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는요, 흩어져야 해요. 더 많아져야 해요. 저 뿌리 끝까지, 아주 작은 교회들까지 다 튼튼해질 수 있어야 돼요. 또 그래서 땅 끝까지 교회로 가득 차야 합니다. 그게 교회에게 주신 복이고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신자들이 흩어져야 합니다. 교회에만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회하고 제자 훈련하고 뭐하고 다 좋아요. 제가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은 모이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모여서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흩어져서 그 은혜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곳곳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선함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뭔가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들, 야 너는 나랑 똑같아, 교회는 왜 다녀? 이게 아니라 너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 상황에서 너는 되게 신기하다.
왜 그런 선택을 했어? 너는 왜 그때 참았어? 너는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어? 너는 어떻게 속을 줄 알면서도 그 사람을 그렇게 믿어줬어? 너는 어떻게 너를 미워하는 사람까지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을 잘 섬겨? 너에게 생기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 이야기가 우리 주변 사람들의 머릿속에 물음표가 막 떠올라야 돼. 우리 삶을 보면 와, 이상해. 너는 우리 상식이랑 다른 것 같아. 이게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돼요. 교회에서 열심히 성경 뭐 몇십 독을 하고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갔는데 와, 저건 교회 다니면서 세상 사는 교회 안 믿는 나보다 더 독한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여러분, 교회의 특별한 사명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현장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거기에서 우리는 누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지치지 말고 더 힘을 내서 더 열심히 하십시오. 아무도 안 알아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니까 콧노래를 부르시면서 하셔도 좋습니다. 만약 아직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못하다면요, 아주 작은 일부터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가 되었든 귀찮다고 여기지 마시고요. 왜 나만 해? 억울하게 여기지 마시고요. 섬기고 선을 베푸는 일들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요, 각자의 삶의 자리로 다 흩어 놓으셨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사람은 되게 남들이 보기에 고귀해 보이는 자리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남들이 보기에 되게 비천한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복받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복받은 것처럼 보이고 고귀한 사람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더 하나님을 잘 증거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의외로 비천한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참 이상하게도 훨씬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한결이가 지금 제 손동작을 따라하고 있어요. 나중에 설교자가 되려면 아신 대로 꼭 가야 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자리 있잖아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예요. 물론 뭐 언제까지 내가 이곳에 있지는 않겠죠. 회사를 옮길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사를 갈 수도 있고요. 그럼 그곳이 또 하나님께서 내게 새로 주신 장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우리들만의 성읍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세상 곳곳에 흩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시고 나를 그곳에 두신, 나를 흩으신 바로 그 자리다. 내게 맡기신 사명이다. 이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된 복을 누리고 그 특별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노원 성도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